예레미야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딱 틀린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의 생명이 연한히 예루살렘에서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세워진 그 땅에서 생이 마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은 애굽에 붙잡혀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자, 이런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이미 이제 잘 나와 있죠.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때가 바로 유다의 왕 제13대 요시야 왕이 세워진 제13년째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가 약관 20세였다. 그런 말 하죠. 요시야가 13년째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포인트들이 작용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죠. 선지자들을 세워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종교개혁이 이제 불을 붙이면서 일어났을 때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간에 대집점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부 러시아에 보면은 스구디아인들이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 땅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펼쳤던 아수르가 갑자기 그 진영을 북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스구디아인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면은 자신들이 점령했던 땅도 전부 다 없어져 버리지만은 자신들이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진했던 그 군사력들을 북진으로 다시 돌려서 이제 스구디안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내분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빌론도 마찬가지고 뭐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치권들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에 이 자치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독립들을 선언하면서 내부의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남진 정책이 멈춰지게 되었고, 그때에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켰을 때 군사력으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바로 최초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남과 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딱 유일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교의 탄력을 가하도록 예레미야를 세우고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정말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과 나라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당시에 바빌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지도자 그달랴를 암살했던 이스마엘 왕족이었죠. 그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스마엘이 예레미야를 납치해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마치 담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적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여생이 애굽에서 끝나는, 정말로 비극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나는 그러한 선지자. 이러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새로운 하나의 쟁점의 단어를 들고 놉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가? 특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도 그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전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만 증거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굉장히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그 내용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70년의 회복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예루살렘에 그저 단순히 70년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돌아온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와 그리고 안식과 번영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예언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라는 단어를 딱 등장시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멸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력들과는 이 민족들과는 이 나라의 백성과는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 이들이 누군가 하면 여전히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인데 다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딱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단어가 등장했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북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다는 남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썼나요? 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집.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새 언약을 맺을까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과연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집이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이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했을까요? 여기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전 것과 같지 않다는 이 내용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이것이 장차 도래될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법을 이 속에 함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 과연 새 언약은 그전의 언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시내산 언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효력이 그 속에 있을까요? 새 언약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이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31절부터 3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딱 합니다. 32절. 이 언약은 이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은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죠? 언약을 깨뜨리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다시 언약을 맺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을 맺을 자격이 이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법이. (31절과 32절은) 새 언약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가? 첫 번째,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회복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회복을 말하고 있으며 옛 언약과 달리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에 따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뭐 계약이 잘못됐으면 다시 맺으면 되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파괴됐을 때는 생명이 값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언약을 통해서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행언약이 등장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러면 죽은 자가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언약 속에서 맺을 수 없는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장차 도래할 그들의 죄사함과 그리고 마귀된 심판에 대한 언약이 일어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러면 그 속에는 이미 언약은 깨진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언약들이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언약입니다.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깨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왜 회파다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언약의 결론입니다. 언약의 결론이라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됐다는 이야기예요. 언약은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부분들은 그냥 왕과 백성 사이가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공의의 값이, 생명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값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언약 속에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원시 복음. 복음이 시작됐다는 원점.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죠? 그것이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씨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죠. 이 씨와 땅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었고 모압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출애굽 세대 이후에 60만 3,548명, 여호수아 갈렙을 뺀 2명, 1차 개수 때에 60만 3,550명이죠. 그래서 딱 2명을 뺀 60만 3,548명, 40년 광야 속에서 자연사가 아니고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다 죽습니다. 자연사와 심판에 있는 죽는 것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 광야 속에서 태어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세웁니다. 그때가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의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과 맺었던 언약, 모압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 왕권에 대한 영원한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함으로써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전부 다 요 한 줄에 정리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이죠, 그죠? 확장되어서 구체화시켰던 언약이죠. 같지 않다는 거죠. 왜? 그 맺었던 언약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깨뜨렸을까요? 누가 깨뜨렸을까요? 3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1절, 32절 읽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31절과 3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요? 새 언약 그 점에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31절과 32절 제일 중요한 구절 단어가 뭔가 하면은 맺은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삼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효력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맺는다는 측면에서 새 언약이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이미 무엇입니까?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그 가치의 기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분에서의 하나의 형성을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집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이 언약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본질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그 내용들을 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 이전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왜 다르겠습니까? 이 새 언약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 새 언약 속에는 값이 있다는 겁니다. 값이. 아시겠습니까? 옛 언약 속에서는 시내산 언약 속에서는 값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속에서는 세움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속에는 값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집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새 언약에는 무엇이 중심이 세워지겠습니까? 바로 죄사함이 중심이 세워집니다. 죄사함. 죄사함.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에 대한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에 온 예루살렘이 불타죠. 성벽이 무너지죠. 그다음에 무엇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지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아십니까? 언약 파기라는 것입니다. 언약 파기.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 파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태워져서 죽습니다. 바로 사망의 죽음의 값이죠. 언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서 파기, 바로 생명의 값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관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이 내용과 에스겔서의 내용이 접목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 가운데에 그를 왜 불렀는지를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성전 파괴, 그때는 성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597년에 그가 바빌론에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605년에 끌려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BC 586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 10장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언약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파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이미 불탄 것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10장 18절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었던 그 영광이 동문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그발 강가에 머물고 있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파기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1장 32절은 증가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1장 3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에스겔서 10장 18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라는 말과 이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야만이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그래 이 말씀을 주면서 지금 동시 상황 속에서 지금 내용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에스겔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동시상영 같이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29장 17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포로는 죄단 값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70년의 포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푼 기간이 바로 포로 7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상과 만반적에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삼가 잘 깨닫고 이 70년이라는 포로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새 언약이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비록 언약이 파기됐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본말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값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제가 사사기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죠? 사사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다? 하나는 죽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장사 지냈더라라는 것이 있다. 죽었더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성.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죠? 장사는 천국 문에 이르는 그 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언약이 파기되어서 참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상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지만은 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값을 통해서 공의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릇을 거듭나게 담아가신다는 것이 이 집이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은 무엇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계시하고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분명히 언약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과 똑같죠? 그죠? 근데 무엇이 달라졌어요? 집이라는 단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집이라는 단어.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약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약 맺을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끝났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언약이 파기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약 맺을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중보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새롭게 언약이 형성되도록 만들죠. 회복에 대한 부분들. 바로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는 거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법일까? 바로 믿음의 법을 가지고 우리 속에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시내산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는 두 번째, 새 언약은 무엇을 개조해 주고 있을까? 새 언약은 두 번째,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이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세워진 언약이고 이 가운데 세워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죠.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고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마음에 두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수적 자격 요건이 구성되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성적 요소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무엇으로 봤습니까? 혈통, 할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들고 들어왔나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똑바로 안다면은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자신들이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첫 번째 초기 단계 속에서는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 민족을 택한 것은 그들의 혈통이 뛰어나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때에 혈통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세워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뛰어난 어떤 혈통과 뛰어난 어떤 조건들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창세기 5장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죽었더라 나왔더라 죽었더라 나왔더라.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죄성 속에 태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어느 누구도 뛰어난 존재적 그리고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적 부분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너에게 그런 말을 했냐? 나는 그런 말 들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그죠? 성전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이방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 신앙으로 말하면은 하나냐 신앙이 사람들에게 귀담아 들려질까요? 예레미야 신앙이 사람들에게 귀담아 들려질까요? 하나냐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요, 예레미야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패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자, 하나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울 때 그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할례의 흔적, 그리고 신해성 율법, 그걸 강조했거든요. 그 누가 신앙이 있습니까? 백성들 볼 때. 그리고 그 당시 시대기하고 들을 때에 하나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냐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여러분들요. 가둬버려. 물도 안 줘요, 여러분들요. 생명만 연명할 정도로 밥을 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본문 속에도 나중에 다 등장합니다만, 뒤에도 나중에 나타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야, 너가 입을 열어라. 너가 기도를 하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조건, 분명히 선민은 정확한 겁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민족으로 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는 민족으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민족으로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역할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백성은 전체적으로 부르는 측면에서 하나의 역할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것을 종점으로 본 겁니다. 종점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서민사상은 하나의 결론적 부분의 종점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민사상을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 해석이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과정을 준 것을 종점이라 생각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무엇으로 조명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이 예루살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한 사건을 떠올렸죠. 무슨 사건? 바로 히스기야 사건. 그죠? 히스기야 있을 때에 사내들임 부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18만 5천이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잖아.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저녁에, 그렇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냥 아작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그 주장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줬나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18만 5천을 아작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무엇을 받으시고 그의 간절한, 그의 진실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서민의 조건이 혈통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율법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아브라함 혈통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단어를 들고 놓지 않습니다. 유다라는 단어를 들고 놓지 않습니다. 무엇을 접목시킵니까? 집이라는 단어를 딱 접목시키는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를.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약속했던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성취적 측면인데, 그 부분들은 이제 혈통과 할례와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들은 아니란 겁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일들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때 과정 속에서 선택이지만은 모든 부분 결론 속에서는 끝까지 과정이 아니죠. 그죠?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을 이제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필수 자격 조건은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진 외형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마음에 두는 자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은 증가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호세아서 10장 2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걸어낸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두 마음을 품든 세 마음을 품든 그들은 선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혈통, 그 다음에 할례 언약, 시내산 율법을 받은 자들. 어느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느냐?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받았다. 여러분들, 선택된 민족이 아니고 선민 사상 속에서는 선택적인 민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이 뭔가 하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지켜야 될 영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대표로 받은 겁니다. 그럼 그들이 자기 요건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기록하여. 바로 새 언약의 조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두 마음 품었지 않습니까? 세속을 살아가는 자들 두 마음 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두 마음 품으면서 혈통만 주장하고 있었고 할례만 주장하고 있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주장하면서 그들은 두 마음 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오히려 힘의 세력이었던 바벨론에 의지했고 애굽에 의지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들의 우상을 그들은 접목점을 가지고 숭상을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두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는 이루가되 그런 하나의 자신들의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계속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님을 명확하게 구별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진정한 나의 가치관 속에 세워진 자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속에 새겼다는 것은 그 마음을 지켜 준행하는 자들을 마음에 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3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보세요. 집과 맺을 언약이잖아요. 그죠? 집과 맺을 언약이에요. 자, 다 계속 읽습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법이 10년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세속에 빠져있는 두 마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반석에 깊숙이 새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주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달리는 말 한 장 위에서도 이것을 새기라고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의 법, 이것을 반드시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운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머리로서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고는 나의 백성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법을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음의 법을 그 마음에 세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이 믿음의 법을 계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고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에 대한 구조적 측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께서 파기시키고 있죠. 파기시킨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언약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34절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의 법이 우리 속에 새겨진다. 그리고 또한 새겨진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우리 속에는 죄 짓는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 깨달았는데 그것을 지켜 준행함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은 바로 이 내용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죄 짓는 공장이 죄를 계속 짓는데, 그럼 죄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서 다시는 우상 숭배 속에 죄 짓는 속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사사기도 보면 죽었다라는 통해서 사사들이 계속 죽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죽었고 죽었으면 나았고 나았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항상 무엇을 조명한다? 인간의 죄. 그러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는 것과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해 안 되고 있습니까? 죄를 계속 짓는데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과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값이 있어요. 그러면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공장이 있거든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법 속에 세워진,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돌이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 가운데 바르게 가도록, 믿음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누가 도와주신다? 그렇지. 성령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계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삶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인가?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이제 괜찮겠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어느 누구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복음을 듣고 알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새 언약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따른 예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장차 도래할 미래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전 언약이 한 민족을 택한 가운데 그림자로 내용이 전개되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성취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34절 다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이해해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리고 어떤 작은 자나 큰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지위 고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 높은 자는 구원이고 지위 낮은 자는 구원이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자 작은 자, 이 큰 자 작은 자는 굉장히 보편적인 해석 속에서 하나의 우리의 권위 속에 있는 세상 속의 삶의 형태, 가난한 자, 부한 자, 권력을 가진 자나 없는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이방 나라들까지 전부 다 포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큰 자와 작은 자입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반열 속에 세워놨다가 야, 이것도 죄지니까 던져버리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자들은요, 어떤 관계 속에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이 보면은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새 언약은 첫째 아담의 범죄를 둘째 아담을 통해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또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도 깨닫게 알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혈통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은 정합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하시기를 장차 임할 유다의 대환란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언약이 파기됐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계획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언약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언약이 파괴된 상태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족속들과 맺는 언약이 아니고 분명히 연결선상 속에서 언약을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됐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 이것은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언약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언약의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자로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바로 마음으로부터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한 민족을 택해서 이뤘다면 이제는 보다 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제 믿음의 법이 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한 성벽이 불타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한 거주민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바로 언약의 파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이 하나님 뜻을 세우는 측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장차 도래될 메시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함께 양날의 검으로 함께 말씀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연단의 도구로 또한 사탄의 활동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 그것은 병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은혜가 특단 조치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으로 환난 속에 저들을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밀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확신의 신앙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탁합니까? 마치 예레미야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목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새 언약의 계시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준행하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사력과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말씀 여정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계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만판속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위치와 지위가 아니라 항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조명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이사 28장의 말씀처럼 옆걸음을 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말씀으로 난무합니다. 창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서 비틀거리는 옆걸음을 치는 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고 그 속에 어떤 것들도 복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도 조명해 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조명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며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들 속에 우리는 세워져야 하고 그 길들 속에 정로에 세워지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힘있게 세워나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펼쳐나가는 바티의 사명이 있고 사역이 함께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사명과 사역을 이 나라와 이민족에게 펼쳐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사명 사역 속에 예레미야처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달려갈 여정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새 언약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조명하여 나가는 데 있어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군사된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턱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오늘도 전력을 다하는 그런 새 언약의 계시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